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이 재판 자리에서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하는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할 것밖에 없으니. 함께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교육, 학습, 숙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면의 정보, 기술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탈무드에 보면 아비가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기를 잡는 도구는 지식이에요. 낚시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할 수 있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잡는 방법, 던지는 기술, 밑밥을 주고 낚싯대를 던지는 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던지라고 하면 코앞에 던져요. 멀리 던져가지고 자기가 밑밥을 던진 곳까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에만 몰두하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데가 있느냐? 심지어는 미션 스쿨에도 하나님의 지식을 안 가르치는 시대라니까요. 케네디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의 전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월요일 첫 시간은 뭐였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책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는 미국 전역에 월요일 첫 시간 수업, 책풀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요. 케네디가의 몰락을.
어떻게 됐는지. 세상은 지금 세상 지식에만 몰두하지 하나님이 주신 지식, 영적인 지식은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지혜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어불성설해요. 그럼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바울 봐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의 근본인 그리스도만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고 그 안에서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신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오늘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종으로 증인으로 택하셨고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했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붙잡은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지혜자로 이방인의 빛이 되자. One more time. 큐. 영적 지혜자로 이방인의 빛이 되자. 지금 이방인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지금 잘못된 세상 지식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가보세요. 영적으로 마지막 문제 오면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비밀을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지혜자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중직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가 맞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뭐가 있어야 되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하여 영혼들을 살릴까?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른 거 강조 안 했어요. 이방인의 뜰 이거 강조했어요. 이방인을 가슴에 품고 가라고.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제목만 붙잡아도 갈 길이 할 일이 보일 겁니다. 이방 정적 지혜가 있어야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영적 지혜자로 이방인의 빛이 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방인의 빛이 된 바울 봐요. 옛날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우매자 사울, 영적인 것만 몰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영적 우매자입니다. 사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니 율법으로는 대가입니다. 율법으로는 사울 따라갈 자가 없어요. 학문 여러분 지금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못지않은 이때 당시 로마의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거기에 수제자입니다. 그런 자예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하고 혈통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런 대단한 사울이었는데 율법으로도 대단하다니까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처형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진 자가 사울이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도 이방 나라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자가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뭘 몰라서 참 지식, 참 지혜의 주인공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에 빠지니까 영적 우매한 자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 모르면 이렇게 가는구나. 사울처럼 지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자들 중에 사울처럼 사는 자가 있다면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최고의 지식, 어떤 면에 지구상의 최고의 지혜자의 음성을 지금 다메섹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지만은 솔로몬은 잠언에 보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뭐래요? 근본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거룩하신 예수 메시아를 아는 것이 명철 중에 명철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내 안에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참 지혜의 비밀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의 메시지를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어요. 세상에 대단한 통치자가 대단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있는 징기스칸이 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징기스칸이 차지한 땅은요,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땅을 차지한 걸 합친 것보다 징기스칸이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징기스칸의 최후를 보세요. 비참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대단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통치자의 지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지혜의 주인공, 지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의 주인공, 지식의 주인공을 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모습 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건 내 것으로 잘 붙잡으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이 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 우매자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몰랐을 때 바울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였어. 앞에 나는 이런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 태양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확 둘러싸이더니 내가 그 안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지금 하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어요. 12절 보니까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내가 가던 중이었다. 그러면서 13절 말하잖아요. 데오빌로요, 왕이요,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해보다 더 밝은 강한 빛이 나와서 자기와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둘러 비췄는데 이들이 14절에 보니까 다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지금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작. 가시체를 뒷반질하기까지 내가 고생이니라. 헬라 속담말에 이 말이 있어요. 가시가 돋친 채찍을 네 발로 발길질하면 채찍이 끊어져요. 자기가 발길질한 발이 상처를 입어요. 헬라의 속담에 그 말이 있어요. 가시가 돋친 채찍에 발길질하면 너만 고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무익한 일이에요. 이게 생고생하는 겁니다. 자기만 죽는 일입니다. 야, 사울아, 사울아, 너 이제 무익한 일 하지 마. 네가 발길질한다고 복음이 무너질 줄 알아? 네가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무너져? 네가 막는다고 복음이 막히는 거 아니야. 너만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막은 자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 살아요? 죽어요?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이때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했는데 내가 할 일은 18절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인도한 건 맞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건 맞지요. 죄 사함 받은 거 맞지요.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저는 18절 한 절만 가지고 메시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보니까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봐요. 아그리빠의 19절 봐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절 먼저 다메섹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다와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나는 전했다라고 하는 걸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유다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지금 아그리빠에게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해서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22절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정확하게 23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나는 이방인의 빛을 전하는 절대 제자요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전도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베스도가 이 말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베스도 봐요.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베스도도 총독이에요. 왕 밑에 총독이 있는데 베스도 총독이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 보고 뭐랬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지금 변론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더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래요. 너 지금 많이 배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지금 베스도가. 그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스도에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I'm saying true and reasonable 그래요. reasonable은 합당한 일, 합당한 자, 합당한 말을 하는데 베스도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요. 총독에게도 지금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정말 너에게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 참된 것은 영어로 true,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합당한 말, 온전한 말을 너한테 지금 하는 거야. 미친 게 아니야. 오늘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도 아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나는 아그리빠 왕에게 27절 8절의 메시지 보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은 선자를 믿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이 뭘 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라고 하신다고 오늘 당당하게 말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그리빠에게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자기가, 바울이 결박됐잖아요.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이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지금 뭘 말해요? 계속 왕에게까지, 아그리빠에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다 듣더니, 아니 아무리 봐도 이 31절에 보니까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32절에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야,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도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내요.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 앞에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상소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결박됐어요? 표면적으로는 결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그리빠에게 오늘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사실,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선포하는 아그리빠에게 선포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뭘로 쓰임받자?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는 전도자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절대 망대하는데 오늘 평생 기억하세요. 망대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면 좋겠는데 아무리 하나님 절대 망대가 내게 천번 만번 기도해도 안 돼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신 절대 가치가 뭔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당당하게 쓸 수 있어요. 바울은 절대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그리스도께 절대 가치를 둔 자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봐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잖아요. 바울의 절대 가치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자랑할 만해요.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율법의 대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잘못된 가치관이 바울을 딱 감싸고 있었어요. 율법, 전통, 유전, 관습,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붙잡은 것, 이거였어요. 종교.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어요. 종교심이 특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이런 가치관을, 잘못된 가치관을 바꿨다니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을 깨닫게 한 건, 야, 내가 핍박이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다메셋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영적인 최고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로. 아, 다메섹의 강한 빛 가운데 만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로 가치관이 정립됐어요. 십자가에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구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마귀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렸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아그리빠 왕 앞에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간증하잖아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 보세요. 가치관이 정립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절대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께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 살지만은 빛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 감옥, 갇힘, 매맞음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갇힌 그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신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 안에서 또 편지한 내용 중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보면 아, 바울은 갇힌 게 아니다.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갇혔어요. 세상 지금 사단의 손에 갇혀가지고 지금 세상 지식만을 향하여 세상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쳐보지만은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치를 두고 가는 자,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께만 두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 절대 기준이 확립이 돼요. 절대 기준이 바르게 정립이 된다니까요. 아,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절대 기준이 되어져요.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절대 기준,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확인시키는 겁니다. 절대 복음을, 하나님이신 절대 말씀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영적인 여러분 산소통을 지금 메고 가셔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적인 호흡할 수 있는 산소통에 산소를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다시 한번 절대 기준을 다시 바르게 확립하는 시간입니다. 정립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강단에 계속 몸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지금 복음만 선포하잖아요. 왜 장로들이 주일날 왜 빠지냐 이런 일 안 하잖아요. 빠질 수도 있죠, 뭐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억지로 뭐 장로가 주일 성수 안 한다고 제가 정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강단에 오직 선포할 건 뭐예요? 복음 말고는 선포할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면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맛을 봐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 은혜의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의 파장이 생기면서 은혜의 파동이 날마다 파도 치듯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감사가 여러분 속에 파동이 치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죠? 기준을 바로 하면 은혜가 파동이 치고 감사가 파동이 치고 감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가 지금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선교 대회 마치면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 네팔 선교를 4월 29일 날 떠나야 돼요. 3일간 화수목 지금 3일간 3번씩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팔에서. 그들에게 모이는 사람들, 네팔 사람은 생활 어려워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점심 식사를 해도 점심 저녁 두 끼를 대접해 가면서 밥 줘가면서 메시지 듣게 만들고 그 사람들 중에 제자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로 하고 나면 하나님 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은혜의 파동이 생기고 감사의 파동이 생기고 은혜의 파동이 생기고 감사의 파동이 일어나고 헌신의 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모든 발걸음 환경 어려운 걸 초월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문제를 수용하게 만들잖아요. 신앙생활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문제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원망하고 낙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원망하세요. 낙심하세요. 불신앙하세요. 그러나 아니에요. 문제를 만났다 일단 수용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시나이까?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초월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져도 일어날 때는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져도 뒤로 넘어져도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메고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평생 가야 할 미래, 영적인 세팅이 돼요. 평생 가야 할 미래, 영적인 세팅 중에 최고의 세팅이 뭐냐? 절대 망대가 내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믿음의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 안에 세워져야 가정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 산업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이긴 모여서 망대 하는데 절대 가치를 세상 것에 두고 있는데 무슨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께 두고 절대 기준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따라가는데 이미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영적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여정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데 여행하듯이 가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가는 거예요.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져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여러분 영원한 평생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바울이 가는데 바울의 힘쓰는 거 있어요? 기도하며 인도받은 거밖에 없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소통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거 봐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자, 건강한 중직자, 또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하고 모바일로 예배하는 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느냐, 제일 중요해요. 이방인들을 보면, 복음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진짜 가슴에 한이 되느냐.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보는 순간에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구원 받으실래요?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을 평생 품고 가셔야 돼요. 품고 가면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곧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그리스도로 살리는 절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려줘야 돼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제자.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해방시켜주는 제자 돼야 돼요. 해방시킬 절대 제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절대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운동하면 여러분이 절대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여러 세대의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대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영적인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지혜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이방인들을 살리고도 나움 있는 이방인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제자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는 한 주간의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